고사성어에 증삼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이 증삼이라는 제자인데요. 아주 부모님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효심이 지극한 공자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증삼이라는 사람의 동네에 똑같은 이름인 동명이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증삼의 어머니에게 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태어평하게 배틀에서 배를 짭니다. 근데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어, 두 번째 와서 또 그 소리를 듣자 아직도 아들을 믿는 어머니는 그대로 배틀을 짭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자 증삼의 어머니가 마음이 흔들리면서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닌 줄 알지만 마음이 흔들려 배틀을 내려놓고 급하게 담을 넘어갔다 하여서 나온 고사가 증삼살인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3인송어란 말이 있죠. 사람 3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을 아닌 거짓을 말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진실이 된다는 그런 고사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예언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느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거짓말하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눈앞에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내는 그런 사람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된 말이 참 진리인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통 가식이요, 형식이요, 거짓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요엘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들 회개할 때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오라 그랬어요. 또 거칠애로만 옷만 찢고 죄를 무릅쓰고 오니까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저와 오늘 읽은 이 계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70년 동안 5월과 7월 금식하며 애통했습니다. 그 금식이 70년 동안 한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스가랴 선지자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지도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에게 베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70년 동안 금식해 왔는데 계속 금식을 할까요? 묻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영적으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너희들이 70년 동안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금식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 미안해서 금식해야 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하나님께 죄송해서 드린 금식이 아니에요. 사죄하는 금식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금식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금식이었고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예배마저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도 그토록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신학도에 지금 목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목회, 공부, 찬양,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16년 전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명예욕을 만족시키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서 그런 목표로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신학생 때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또 학위도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목회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일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갈수록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설교도 목회도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며 설교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하게 된 잘못이었고, 그때 예수님의 계명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100%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부르신 종들입니다. 그런데 변변치도 않은 우리가 그런 학위나 변변치 않은 지식을 가지고 내 명예와 욕심 때문에 100%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종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깊이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스스로 즐거워하고 욕심에 기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전도도요, 자기 교회가 커져서 큰 교회의 목사로 존경받고 힘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칭찬 듣는데 가장 큰 목적에 관심을 갖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자기 교회가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그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목회하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돕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일에 서 있습니까? 저에게 그러겠죠. 하나님 일과 교회 일이 분리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 꼭 그런 것 아니에요. 구제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산상설교를 한번 봐보세요. 남에게, 사람들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는 구제, 기도, 찬양,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금식을, 그러한 종교의 모든 행위들은 신앙생활로 쳐주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로 쳐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 목회는 하나님이 목회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가면 너가 언제 목회했으며 너가 언제 목회자였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우리 도처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위험에서 빠져 있는 그런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예욕, 특히 재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이 길 끝에는 세상의 헛된 영광만 남을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정말 목회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더 심각하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너의 배와 명예를 찾던 녀석들은 다 물러가라 하시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울려주고 계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잘 아시죠? 헌금하면서도 거짓말하지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부를 내놓고 전부를 낸 것처럼 이 사람이 행동했습니까? 이 부부가. 그게 명예욕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명예에 관심 없었으면 일부 내면 일부 내었다고 말하면 되지만 왜 일부를 낸 걸 가지고 전부를 낸 것처럼 하는 그 행동, 헌금을 하고도 저주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지금 신학도로서 공부하는 것, 노력하고 목회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목회할 때에 교회도 살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한마디 말씀만 꼭 기억하십시다. 너가 기도하고 너가 찬양하고 너가 전도하고 너가 공부하고 너가 목회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기도 가운데 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번 학기에 주제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명예욕과 재물욕을 포기하게 되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의 종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꼭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버리고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으실 때에 귀한 응답으로 이 남은 신학도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사로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앞에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서 매일매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귀한 영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며 삶을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신학의 길을 불러주셨사오니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 오직 저희들은 말씀에
거룩하신 계시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시험 드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 종들을 특별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